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 살아가면서 사람이 치르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 일륜지 대사인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현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족을 형성하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또 형성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의 역사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러한 성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룩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마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 아무도 마이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이 이제 결혼을 금하고 천주교의 사제들이 결혼을 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고아원에 갔는데 어떤 사제와 너무 닮은 아이가 있고 어떤 수녀와 닮은 그러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결혼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간음죄와 또 간통죄까지도 폐지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혼율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27절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28절에 음욕을 품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죄까지 간음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까지 다 행위의 죄로 간주하여 해석한다면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 내 눈으로 봐서 간음죄를 진다든지 다른 어떤 죄악이 너희에게 생겨난다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내 온 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여 주시고, 또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혹시 내 오른손이 어떤 죄 짓는 일에 쓰임을 사용하게 되면 찍어 내버리라. 내 온몸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데서 내 눈이 사용되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고, 손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사용됐다면 손을 도끼로 찍어내버리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죠. 타짜의 아기도 아니고 밑장 빼다 들키면 손이 찢기겠지만 우리가 참 이 말씀이 너무 신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한데,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 마음에 품은 그러한 모든 것까지 간음죄로 그렇게 취급해버려서, 또 우리가 눈을 뽑고 손을 찍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참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보다는 아주 지독한 비판자이고 또 지독한 정죄자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지 비판자로 정죄자로 오셨는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간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손이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눈이 온전히 눈을 뜨고 다닐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잘된 해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뽑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괴로워해야 하고, 또한 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는 쪽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된 해석으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진짜 뺄래요? 손 진짜 찍으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죄를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이제 눈을 실제로 뽑는 것과 같은 죄에 대한 괴로워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내 가슴에 잘 새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처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면 망하게 되고, 예수님이든지 누구든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는다면 그 어느 누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무작정 따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죠. 성경이든지 예수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누구든지 말씀을 잘 가려서 이성적으로 잘 들어야 하고, 신앙적으로 적절하고 적당하게 해석을 해야 하며, 종교에 미치고 기독교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게 되면 눈도 뽑아야 하고 손도 찍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니까, 오늘 우리는 잘 생각을 해서 적당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관계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의 그러한 이 성적인 관계가 아담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 성욕이 바뀌어서 이 음욕으로, 욕망으로, 간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정리하는 가운데 존 칼빈은 5가지의 그러한 정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오늘 인간이 아무리 어떤 선행이나 깨끗함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고시를 볼 때 시험을 봤을 것이고, 또 제가 우리 임직자들 교육할 때는 장로교회 5대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격이 1도 없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그러한 신부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자들, 신부된 자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제한 속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제한 속죄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제한 속죄가 일어난 사람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결혼에서 완전히 성공하게 하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차가 고장나면 냇가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성관계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이래 성욕이 아니라 음욕과 가름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이 모든 자는 다 가늠한 자이고 눈을 뽑아야 할 자이고 손을 잘라야 할 자가 바로 그러한 모든 가늠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는 타락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제한 속죄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끊기지 않는 성도의 견인을 받은 자의 고백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은 자는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내가 창녀이고 내가 고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목사님 좀 심한데요. 나를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지시는 분, 아직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러한, 이건 뭐 음욕은 남자만 품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어요. 뭐 비가 좋다며. 이거는 누구나가 동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다른 누구의 죄가 다른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보다 가장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죄인, 내가 가장 큰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죄를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살인하였다. 내가 형제를 노하였고 나가라고 했고 또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살인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영벌을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 간음이겠습니까? 세상을 내가 더, 나 자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간음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고 자기 자신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눈이 뽑혀야 합니다. 두 손이 잘려야 합니다. 죄악으로 행하는 모든 발걸음은 잘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라, 그러면 천국 가보면은 다 눈이 뽑혀 있을 것 같고, 다, 그래서 왜 잘라가지고 어때 천국 가려고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면 천국은 장애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겠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두 눈이 상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양손과 양발에 찍히셔서 희생을 당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씁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 속에 눈을 가리고 그 눈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죠. 눈을 가리고 눈을 맞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애절한 희생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눈을 예수님 자신이 맞으시고 지키시고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늘 이 눈을 뽑으시고 십자가에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눈이 완전히 상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이 뽑힌 자가 없고 손과 발이 잘린 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희생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뽑히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볼을 친히 그에게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실제로 손과 발이 찍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멀쩡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 담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을 가르쳐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음욕을 품고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눈을 주먹으로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무덤에서 그 눈이 다 상하셨고 대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더 이상 죄인의 손과 발이 찍힐 필요가 없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사랑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의 고통받음을 알면서도 괴롭힌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음행하는 자에게 눈을 뽑으라고 말하고 손을 자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가지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 두 가지 잣대를 놓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너희가 치러야 할 모든 눈이 뽑힘과 너희가 치러야 할 손과 발이 잘려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친히 당하겠으니까 이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고 서로 너희 인생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냐를 따라서 세상을 택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부부 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1차적인 그러한 일은 말하는 것은 이건 사실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2차적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간음죄이기 때문에 내 눈을 안 뽑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다면 모두가 뽑혀야 되고 모두가 손과 발이 잘려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맞고 내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너희를 대신해 주시겠다, 너희의 모든 간음죄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세상을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나에게 유익이 주는 것을 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간음인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 사람의 딸들, 세상을 더 사랑함이 간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중에 8가족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누구요? 예수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요한복음 8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 율법과 계명을 중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딱 붙잡고 와서 아주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계명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하여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내 죄를 누가 알아 하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부터 썼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죄부터 쓰니까 거기서 돌을 놓고 다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의 죄 쫙. 야. 그리고 맨 나중에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디 있냐? 다 돌아갔다. 너가 지금 간음죄를 저지른 것은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가 누구를 다시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간음하지 말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율법을 앞세우던 자들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간음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눈이 뽑혀야 되고 내가 손발이 못에 박혀야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하는데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그리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감사가 안 되면요, 이따 나가서 요 앞에 나가서 돌로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번 탁 찍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 하나 찍어도 얼마나 아픈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눈에 모든 주먹으로 맞음이 있으셨고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질고를 자신이,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당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격이냐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당부의 어떠한 우리가 바라는 소원 정도를 아뢰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내가 희생당해야 할 그 희생을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뽑혀서 내 손이 잘려야 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다 행하셨사오니 어찌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유나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물론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으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은 이 정유나라는 자매는 북한으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또 아주 좋은 대학도 북한에서 나오고 영어를 또 전공을 해서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북한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데 나와서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생활이 아주 엘리트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엄마와 오빠가 있는데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와 오빠를 다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참 TV에 나와서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의 홀딩스 회장이었던 짐 로저스의 수행비서를 지금 또 감당하고 있는데, 그 수행비서를 하게 된 게 그 여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를 수행비서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오늘 정말로 북한에서 한국에 오면, 북한에서는 가리키는 것이 한국에 오면 거지들 깡통만 들고 다닌다고 그러고, 또 이제 정말 못 살고 그런 힘든 나라이고, 가면은 정기 고문으로부터 심각한 일들을 당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 고위층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고 한국에 넘어올 결심을 하고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음죄로 인하여 눈이 뽑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발이 잘려져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0만 배가 더 우리 속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죠. 그 주님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대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내가 눈이 뽑혀야 되고 내가 손이 잘려야 하는 이 희생의 대가를 가르쳐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희생의,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간음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스스로 그 간음죄를 해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이 땅을, 그것을 해결한다 한들 어떤 인생?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즉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해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해결하면, 그러나 이것도 겉으로 나는 간음만 해결하는 거지 속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고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그 속에 이 죄책감으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인생을 사는 거죠. 늘 항상 불안한 거죠. 요즘 유튜브에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돈 받는 방법. 나는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어. 나는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 애들이 그럼 한 대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을 아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를 위하여 눈이 뽑히시고 그리고 손과 발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희생의 은혜를 알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간음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제로 눈이 뽑히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손과 발에 못에 박히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그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의 예수를 모르면, 대속의 예수를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간음죄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 인생 살고 간음죄를 해결받고 감격하여 전도 인생 산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속의 예수를 모르며 간음죄를 해결하지 못해 지옥 인생 살고 대속의 예수를 알면 간음죄를 해결받고 감격하여 전도 인생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너의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고 아무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우시려고 눈이 뽑혀야 하고 손과 발이 찢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